우리는 사회에서 각자마다 정해진 역할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역할은 학생이고요. 또 누군가의 역할은 직장인이고요. 또 누군가의 역할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들을 살펴보면요, 각자마다 그 안에 부여된 또 임무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임무는 무엇인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들도 또 잘 살펴보면 각자마다 그 자리에 맞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학생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교탁이 아니라 책상에서 위치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부모는 집 안에서 그 위치는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직장인은 무엇일까요? 자기 직책에 맞는 일을 하고요. 또 그 직책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이 바벨탑 사건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 위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벗어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가?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죠. 누구죠? 노아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노아는 당시에 죄로 가득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 땅에는 노아의 후손들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 1절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11장 1절을 보면요, 현재 땅에는 언어가 단 하나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노아라는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하나의 꾀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2절과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지금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뭐를 쌓자는 거죠? 높은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과 4절을 보면요, 각각의 장소들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장소는 노아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앞으로 거주하기를 바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봤을 때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시날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땅인 것이죠.
자, 그러면 4절, 이들이 앞으로 거하기를 원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탑을 쌓아서 어디를 닿기 원했다? 하늘에 닿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바라보는 곳, 우리가 머물기를 희망하는 곳은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요, 하늘과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늘이라는 장소는 어디냐면 창조주, 그러니까 신이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그럼 땅은 무엇인가? 피조물이 머무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장소는요, 그래서 머무는 자의 존재, 그 존재의 역할까지도 이제 주어지는데, 하늘은 경외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땅은요, 경외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 이 상징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땅이라는 곳에서 하늘이라는 곳으로 위치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들이 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곳에서 이 하늘이라는 곳으로 바뀌기를 원하는가, 이런 위치가 변하기를 원하는가는 이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위치가 변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고대 이 부족 사회에서는요, 사회적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계급입니다. 계급.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활동은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른 부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부족을 흡수할 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부족을 통하여 뺏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무엇이 나타나는가? 노예라는 신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 한 가지를 경험하는데 무엇이냐? 지배입니다. 지배.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높아짐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갈망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뻗치게 됐다는 거죠? 하늘까지 뻗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의 장소에 자신들이 이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유죠.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결국엔 탑을 쌓고 하늘에 닿기 원한다라는 이들의 갈망은 뭐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지배를 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외를 하는 자가 아니라 경외를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그렇게까지 높아지려 했는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높아지는 것은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저 욕망, 욕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초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봤지만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족 사회는 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뭉쳐야 합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만큼의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으면 장땡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뭉쳐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뭉쳐서 외부로부터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욕망적으로는 내가 높아지길 원했고 지배하는 것에 맛을 들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 사람하고 계속해서 연합하고 합쳐져야지만 자신들의 안정성이 보장이 됐던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합합니다. 합쳐집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에녹과 노아의 시대를 계속해서 봤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뭉쳐지면 그 안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죄입니다. 죄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살고자 했습니다. 또 높아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했고요,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해서 야, 우리 머리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땅에 사는 자들의 역할, 그 위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이제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탈피하고자 했던 그 욕망과 그 갈망으로 인해 이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아멘. 이들은 안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뭉쳐지기를 원했고요, 연합하기를 원했고요,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 근데 8절을 보면요,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도모했던 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자신의 위치를 잃는 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능력, 그 힘을 무력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흩으신 거는요, 사람을 띄워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언어를 바꿔버리십니다. 다시는 악한 생각을 하시지 못하게, 사람들로만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예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처럼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요, 나의 주관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을 흩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 그래서 우리에게 알맞는 그 위치와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역할, 그 임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꽃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꽃집에서 알바까지 해봤는데도요, 꽃을 정말 못 외우겠더라고요. 꽃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비슷한 것도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노란색은 그냥 노란색 꽃이고요, 빨간색과 주황색이 섞인 꽃은 그냥 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를 잘 못 외우겠어요. 근데 제가 이 알바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가장 알맞은 자리에서 조화롭게 피어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어도요, 주변에 화려한 꽃들과 같이 있으면 이 꽃은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꽃이 예뻐 보일 수 있는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예쁜 꽃이 피어져야만, 그 알맞은 장소에 있어야만 그 꽃을 우리는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알맞은 나의 자리에서 올바른 나의 역할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이 땅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머무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이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이 알려준 대로 이 가르침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자 임무인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쏟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임무 무엇이냐?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요,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순간, 어떤 걸 판단 내려야 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가 제일 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언제냐면 명예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들마다 우리는요, 나를 주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체인 삶을 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 안에 거하고 싶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우리의 포커스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상반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견실하라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견실. 여러분, 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직스럽게, 굳건하게,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견실해야 될까요? 나의 문제, 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견실은 그거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우리가 믿음직스럽게 충실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흔들릴까요? 무너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 자에게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 사람을 보니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룰 때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에게 맡겨진 롤,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버리고 무단으로 이탈하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패배합니다. 병사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기의 역할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 전쟁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맨날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냐?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 우리가 내가 우선인 삶을 살고요, 문제의 해결 방식을 자꾸 삶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견실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맡은 바 임무, 그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굳이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존경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람과 뭉쳐지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줘야 합니다. 오늘의 삶, 내일의 삶, 그 많은 삶 가운데, 그 선택의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